예수님 사역 마지막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잔치를 나누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면은 유월절 저녁 양 잡는 날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을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완악하고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의 바로를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치시죠. 10번째 재앙은 사실 9번째까지의 모든 재앙들의 경고였었습니다. 그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자 마지막 10번째고 사망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었었고 또 애굽 백성들 만만치 않게 완악하고 완고했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었었어요.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진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 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죽어야만 하겠지만은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은 그 증거가 피인 거예요. 저들이 죽어야 되는데 저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그 죽음의 증거가 바로 피, 그 생명의 증거가 피. 그 피를 바르면 그러면은 사망의 전사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었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를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저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3번씩 이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 3개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6월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또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은 구원 얻은 절기이고요.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해라.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 없는 누룩 없는 그런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갑니다. 여기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면은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양 잡는 날을 말합니다. 그렇게 양을 잡아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만찬을 즐기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바로 이 6월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잔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서 지키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절 시작.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했는데요.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성안 아무에게나 가서,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아무에게, 누구의 특정한 어떤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열어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는 성 안에 가면은 한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은 큰 집이 나올 텐데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위하여서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다락방은 추측이지만 전통적으로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 집에서 유월절을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지키겠다 했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집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는 하인도 있었었고 또 큰 다락방도 있었습니다. 이 큰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재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느냐, 그건 또 아니죠. 저에게는 재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은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이 재력, 이 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하라고 맡겨주신 것임을 저는 분명히 알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 마가의 어머니,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다려서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그 모여서 함께 기도한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이 다락방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또 가게 되면은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이었었던 야고보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는 그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위하여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가두었었어요. 이제 내일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평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옥문이 있었는데 두 개나 되는 그 옥문을 차례로 열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부터 그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내시죠.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제 어딘가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왜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갔을까요? 일단 가서 보니까는 그곳에 교회가 함께 또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뭐 했었을까요? 모여서 간절하게 잡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내일은 죽게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옥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해냈는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옥토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잡혀 있었던 이들이 질병에 잡혀 있었던 이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묶여 있었던 이들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베드로가 나와서 갈 곳,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곳, 이렇게 핍박의 때에도 함께 모여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중심적인 장소로 제공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만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음을 위하여서 또 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 마가가 또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집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우리도 기꺼이 주께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주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뭐 하고 살까요? 저 어저께도 우리 사모하고 신방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쭉 오는데 우리 방주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고요. 그 아이스크림 좁은 그 가게 안에서 그 사장님이 20년 이상 그 모습으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그 좁은 자리. 근데 불친절하시거든요. 늘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손님이 와도 그 냉장고 문 열지 말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도 그 가게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꼼짝도 못하고 늘 화난 상태에서 늘 평안이 없는 그 얼굴로 2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저분은 어떤 기쁨으로 살까? 왜 살까? 우리가 사는 게 큰 의미 없습니다.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주가 쓰시겠다, 내가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런 감동이 있을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럴 때 복음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사용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